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역사서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처음에 지금 1번 했고 오늘은 2번 두 번째 시간 불신과 혼돈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사들의 계승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에서 16장에는 여러 사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온니엘, 그리고 왼손잡이 예후, 목동 삼갈,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겁쟁이 기드온, 그리고 서자 입다, 어리석은 삼손. 자, 이런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들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지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어때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또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주시면 더 크게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완전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내가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적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 심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 말을 쓰지 못하게 만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3장 7절부터 나타납니다.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3장을 한번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에서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 악이다. 우리 2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을 뭐한 거다? 잊어버린 것이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그들은 뭐래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됐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잊었을까?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을까? 있는 것은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살아요. 배워야 돼요. 자꾸 가르치고 배우려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또 이게 교만해가지고 나 안 배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학생 어린아이들 합격하면 공부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고집대로 제가 살려고 그래.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가르치면 제대로 배우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안다 이거지. 안 배워도 된다 이거지.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뭐 일부 조금 알고서도 다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아사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섬겼다라고 하는 거,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파셨다 그랬어요. 파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왜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을 파셨을까 생각하죠. 이 파셨다라고 하는 말은 넘겨버렸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요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를 않거든요. 버려두지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 뭐 26절, 28절 뭐 여기 가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랬는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막아도 인간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자기 정욕대로 하는 게 마음이 정욕대로 막 그냥 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몰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게 되는 거라 자꾸 그렇게 못해요. 응?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하고 내버려두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자꾸만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는 파셨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8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왜 버렸을까? 그런 모습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 나를 손잡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가시고 계실까? 아니면 내가 손 뿌리치면서 나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래 알았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메소포타미아의 8년간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속국이 됐어요. 잠깐만요. 너무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소리가 계속 아래층에서 공사가 벌어져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버려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왔냐?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간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럼 어때요? 그러면 뭐 다른 것에 속국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딴 데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는 가서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메소포타미아에 속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평강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속국이 되고 나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내버려 두셔요. 언제까지? 부르짖는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부르짖음에 언제까지 내버려둬요? 부르짖을 때까지. 예, 부르짖을 때까지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는요, 거저 그냥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기도하거나 한 게 아니라 아이고 불쌍하다 저것들 건져주자 구원해 주셨더니 이게 금방 또
하나님 배반해가고 지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저 주시면 이게 사람이 거저 먹고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요. 거저 주지 않고 하나님 부르짖게 만들어 주시는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요. 그래서 부르짖음에 그래서 이제 구산 리사다임과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거기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온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3장 12절부터 이제 에봇에 대해서, 사사 에봇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 에봇은 또 역시 이 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는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 잊어버렸다. 이게 악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아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번에는 어때요?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렇게 이 악의 여러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 그런 이렇게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예.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는 앞에서 악을 행했단 말이죠. 악을 행했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좀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지멋대로 하니까 예, 이게 악이 자꾸 더해져요. 자꾸 더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모압왕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의 공격을 받도록 해서 모압을 18년 동안 섬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3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언제까지 그냥 18년 동안은 18년 동안을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그냥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요 자꾸 이 연도가 길어져요. 그렇죠? 길어져요. 예, 먼저 번에는 8년 동안 섬겼잖아요. 8년 동안. 이 8년이 어떻게 되는지 배가 넘잖아요. 18년 동안을 또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도 안 부러지거든. 예, 안 부러지죠. 그런데 18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그제서 부르짖더라 이거죠.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잖아요.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한다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빨리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 뭐 이 정도는 견딜만 해.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예. 근데 보니까 18년 동안을 섬기고 나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웃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웃이 모압 왕을 갖다가 암살하고 그래서 그 땅에 이제 80년간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에글론 왕이 비둔했다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비둔하다. 17절에 가서 본 거래요.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래서 비둔한 자, 하도 뚱뚱하고 그냥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뒤룩뒤룩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니까 이런 그 비둔한 자를 에웃이 가가지고 칼로 그를 찌를 때에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당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자,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비둔해지면 안 됩니다. 예, 비둔해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날씬해져야 돼요. 날씬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곧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신앙이 너무 비둔해져 버리면요.
이게 제대로 말씀이 안 들어와. 그 내 안에 그냥 아는 게 너무 많은 거라.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목사님 설교 막 저거 얘기 뭐 저거 다 들은 얘기. 그리고 잠자고 있는 거지. 눈 딱 감고 앉아가고 잠만 자고 있어요. 이게 너무 비둔해져 버린 거예요. 비둔해져 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안 들으면 누가 와요? 저기 와서 찌른다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는 순간 너무 많아요. 너무 내가 많이 안다는 거지. 많이 안다는 그 자체가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예, 우리는 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되겠다. 어린아이한테도 내가 무엇인가를 저가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복으로 오고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온유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하면 니깎게 뭘 안다고 그래.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게 이 신앙의 교만함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 자신도 그렇고 나도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교만해. 그래서 다 안다.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 안 들을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다 이게 쏟아 내놓고 우리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삼간에 대해서 3장 31절 이하에 보면 소몬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소몬은 막대기, 아니 보잘것없잖아요. 막대기, 소몬은 막대기니까 이 보잘것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내 손에 들은 건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지만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예,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맷돌, 그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물맷돌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역사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내가 배운 게 적은데 내가 아는 게 적은데 내가 뭐 힘이 있나 나는 뭐 부족한데 여기에 우리 창림에서 할 것을 못한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 의지하느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가 가진 걸 보고 내가 뭐를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졌으니까 이길 수 있어. 그럼 뭐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 필요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소문을 막대기야, 보잘것없어. 모세의 지팡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고 무리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되고 뭐 그냥 기가 막힌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에? 삼손 나귀토끼 하나 갖고서 그냥 블레셋을 치잖아요. 이게 보잘것없는 거지만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면 역사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시면 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들었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제 쉬어야지.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언제 나이 먹어요? 하나님이 언제 늙었어요? 하나님 늙었으니 힘이 없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늙는 법이 없어.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다 동일하신 하나님. 예?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은 오늘 또 홍해 가르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뭐 이제 힘 없으면 이제 나이가 없으니까 못해. 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늙으셔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에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했다.
예, 우리는 그냥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31절의 말씀, 예,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오병이어를 만드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서 반석의 물을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홍해를 가르칠 수도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런 믿음 갖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소문은 막대기 내가 가졌어. 괜찮아요. 자,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이제 4장 1절부터 5장에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이제 또 악을 행했다. 4장에 보니까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했다. 참 우리가 뭐 이런 거 읽어보면 이거 이스라엘 사람 미련 맞아. 좀 하나님 끝까지 섬기지 왜 자꾸 그냥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 짓고 그래.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조금 마음 편해지면 몰라.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한단 말이지. 그다 한데 의도하지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오고. 이게 밤낮 반복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악을 행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핫솔의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동안, 아까는 18년이 또 늘어났어. 20년 동안 섬겨.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감당이 안 돼요. 정말 이 사람들은요.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대. 철병거. 뭐 그냥 그러니까 이 철병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탱크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막 누르니까 아이고 이거 감당이 안 되네. 그러면서 아예 뭐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게 이 적은 철병거가 있으니까 아예 감당이 안 돼. 저 북한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우리 감당 못해 하는 거 똑같아. 그렇죠? 적이 아무리 강한 것까지도 가졌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고 저거 감당 못해 아예 뭐 내버려 둬야 돼. 우린 그 밑에 가서 그냥 그저 뭐 봐주세요. 뭐 그냥 싹 다 필요해야 돼. 이런 상태거든요. 20년 동안 철병거 밑에 꼼짝 못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철병거 900개보다도 못하신가? 예. 그래서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엔 그러다가 답답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타났다. 오늘 윤 목사님 나타나서 짠! 드보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또 있냐면 이제 바락이 남자가 이 남자가 이게 겁이 많은 거야. 이 절병거가 있는데 저들하고 싸웠다가는 뭐 이게 볼품없이 질 건데 이렇게 믿음이 약해. 옆에서요 이렇게 도와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돕는다는 게 도와주면 그런 남자는요 여자가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면 뭐 물불 안 가리키거든. 예?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이제 남자의 또 승질이에요. 근데 여자가 구박을 해버리면 남자는 이제 바보가 되는 거지 뭐. 예, 그렇잖아요? 남자가 이 여자가 귀를 이렇게 딱 세워주고 당신 잘해. 나는 그거 못하거든. 근데 당신 하면 다 잘할 거예요.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죽기 살기로 막 하는 게 남자의 성격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여자들이 에이 저거 빙신같이 그것도 못한다고 막 구박을 해봐요. 그러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아예 못해. 바보 되는 거지. 이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받쳐줘야 돼 자꾸. 받쳐주면 그러면 뭐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오라가 얼마나 똑똑해 바라기 보고 가서 쳐라 하고 막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바라기가 그래도 이제 약해가지고 아유 당신 안 가면 못 가요. 당신 안 가면 안 되는데 못합니다.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부라고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갈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 그래서 옆에서 막 밀어주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힘 얻어가지고 뭐 이 전쟁터로 가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900승이 지금은 두려웠는데 드보라가 꼭 부추겨주니까 아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드보라가 바라기가 900승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죽어도 난 가겠다. 그냥 옆에서 드보라가 밀어주니까 난 간다 하고 가자. 이게 멍청한 남자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알면은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그냥 밤낮 구박을 하고 못났다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그냥 자꾸 구박하니 그래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나자빠져 갖고 날 잡아 잡숴하는 거지 뭐. 안 그래? 예, 그런 것 같아. 예. 자, 그래가지고 가서 승리를 하는데 드보라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가서 승리를 하지만 영광은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900대의 철병을 가졌던 시스라의 군대가 대패를 해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어디를 갔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집, 이드로의 집에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숨어 들어가서 그래서 헤벨의 아내가 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헤벨의 아내가 그를 갖다가 잘 대접해주고 막 그냥 우유를 막 대접해서 실컷 배가 막 그냥 띵띵 부르니까 어때요? 그냥 코라 떨어져 버렸지 뭐. 지금 전쟁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여기 봐요. 지금 그림이 보니까 막 대못 많은 대못을 가지고 망치 가지고 이 야엘이 대단한 사람이야. 가지고 그래서 가서 귀에다가 박아버리지. 이게 그 뭐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제일 큰 왕을 잡은 사람은 바로 야엘이에요. 야엘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뺏겨버린 여자를 뺏겨버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좀 냈으면 자기가 이런 영광 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건데 좀 그렇게 했어요. 이 바라기가 바라기가 굉장히 소심했지만 그 소심해도 옆에서 자꾸 부추겨 주니까 이 강한 사람 900승과 더불어 아무도 싸우려고 안 했던 그 철병거 900승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요? 바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뭐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덜덜덜덜 떠는 좀 모자란 사람이라도 옆에서 잘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용기를 내서 철병거 900성 막 물리친다니까. 물리쳐요. 그래서 우리는 큰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시려고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보지를 못해가지고 내게 주신 보물덩어리를 갖다가 헌신짝처럼 막 내버리시고 구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임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마이크 좀 치고 한번 얘기해봐요. 잘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내가 좀 신좀 나지. 옆에서 이렇게 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네. 바라기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지만 드보라가 밀어준 거 900성하고 죽기 살도록 싸우잖아요. 모자르다고 구박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 자, 그 도와주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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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보라가 나가서 뭐 칼 들고 싸웠나? 옆에서 잘한다. 역자 막 그냥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싸워서 나간 사람은 바라기가 막 죽기 살기로 싸웠. 대피 이겼잖아. 이게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좀 모자라가지고 남편 갖다 구박하니까 그래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해봐라 그냥. 나는 몰라 그냥 퍼져가지고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헤벨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5장에서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글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도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미리암의 노래. 15장에 미리암의 노래도 또 있어요.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노래가 있고요. 또 사무엘상 18장에서 본 다윗과 이제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히 하고 노래하는 요한계시록은 새 노래로 부른다고 그랬고요. 골로새서 신령한 노래,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고 또 14장에는 14만 4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 승리자의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강화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이제 기도원으로 넘어가죠. 6장으로 가면 이제 기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자,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데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마음이 묻어져 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으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를 다 습격하니까 집 뺏기고 농토 뺏기고 모든 건 다 뺏기고 어디로 도망가요? 산속으로 도망가요. 산속으로. 산으로 들어가서 굴 파고 살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 3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세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은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여기서요. 추수할 때 왔다서 뺏어갔다는 게 아니라 파종할 때 올랐는데 파종할 때 지금 그냥 다 심어놨거든요. 이 싹이 나와야 되는데 와가지고 말로다가 막 다 밟아버린 게 아니에요. 저 빛이 밟아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새싹이 나와서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아. 다 밟아버려서 아예 농사 못 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기가 막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궁핍함이 심했다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어때요? 심한지라. 너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제서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그제서 이제 부르짖는 거, 진작 부르짖지. 진작 부르짖.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다니까. 얻어맞으면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네, 얻어맞아도 몰라가지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러니 이러니까 얻어맞는 계속 맞는 거지. 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배가 등짝이가 더 붙어버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야 이제 부르짖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가려고 그래.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부르짖어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이 한번 일을 시작할 때는 그 뜻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때 빨리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그냥 여기 뭐냐?
여기 야곱의 씨름이거든. 야곱의 씨름. 하나님과 나하고 씨름 좀 하자. 밤새도록 언제까지? 예? 다리가 그래도 부러져야 돼. 부러져야 돼. 그죠? 부러질 때까지 싸우는 거지. 부러질 때까지. 의도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제서야 내가 야곱입니다. 그렇지.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부러져요. 예, 궁핍함이 심했기 때문에 7년간 미디안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들을 보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를 보내냐? 기드온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제 기드온은요,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뭐 곡식이 제대로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뭐 다 해치고 난 거기서 걷어들인 그 곡식을 조금이라도 걷어가다고 이거 숨어서 포도주 틀은 이게 이렇게 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파놓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숨어서 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와서 얘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사실은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이 겁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겁 많고 이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다. 큰 용사요. 자, 이게 부를 때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를 때부터. 예,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뭘로 봐요? 큰 용사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가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요. 내가 나를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빈 껍데기가 개인 소리만 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떻게 너는 크다. 너는 큰 용사다. 예, 하면서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은 자꾸 뭐라 그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 지경입니까? 왜 이 지경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처럼 여기 같은 게 곡식 갖다 털고 숨어서 털고 이래야 됩니까? 예?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왜 이래야 돼요? 하고서 막 항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그를 명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거거든. 명하시는 거거든. 일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 붙잡고 주님이 가라하시면 가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기도원이 또 뭐라고 그러죠? 15절에 가서 그러죠.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뭐가 있어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제일 조그맣고 제일 약한데 이게 이제 우리의 변명이죠. 우리 언제나 반면 그래요. 내가 나를 보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무슨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예? 다른 사람처럼 내가 뭐 그냥 많이 배운 게 많아요. 얼마를 배웠어요. 예? 다 배운 것도 그렇지요. 가진 것도 없죠. 힘도 없죠. 근데 내가 뭐라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등 뒤에도 밀어주시는 누가 계시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 나를 보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구원하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또 핑계 대는 거예요. 난 못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 가라. 그러니까 난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핑계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니까 우리 하나님과 밤낮 싸워요. 이렇게 밤낮 씨름하고 있어. 밤낮 씨름하지. 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 내 말 한마디 좀 아멘 하고 가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근데 밤낮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가요. 이런다고 저런다고 막.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지만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6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아멘 또 해야지. 아멘. 근데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소서. 또 표정을 보여달래. 또 표정을. 이게 계속 난 못한다는 거지. 뭐 안 된다는 거지. 표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가져 기다리라고 해서 염소새끼 하나, 가루 한 네바, 국을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바위에다 넣고 보라. 그럴 때 거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기도원이 뭐라고 해? 아이고 이제는 내가 죽었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22절에 이랬어요.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나이다 아니라.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죽었네. 이러는 거죠. 표현 보여달라고 할 때는 언제 보여주니까 또 나 죽었다고 그러고. 참 기도원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응?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일 것 같아서 벌써 죽였지. 뭐 그거 다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 해달라고 다 해주니까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 정신이 났는지 하나님 앞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여호와 살롬이라 하나님의 평화다. 평강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시킨 일을 이루어 가려고 가죠. 자,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 얘기하죠.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라 그랬어요.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제 25절에 그랬어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니라. 예, 여기 사실은 기도원의 아버지가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바알 제단 만들고 아세라 신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데 아들 보고 가서 찍어버려라. 회파시켜버려라. 그렇죠? 자, 바알의 제단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예,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파해야 돼. 회파. 근데 그 아세라 신은 어떻게 뭘로 만들었어요? 아세라 신은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써요. 우리나라 왜 그 지하대장 장군, 의장군, 대장군 있잖아요. 그거 같이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라 신은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신은 회파하는 거예요. 바알단은 회파하는 거. 돌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소를 가져다가 그 아세라 신을 찍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10사람,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갔다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와서 보니까 이거 바알단이 회파돼 버렸죠. 아세라 신을 막 찍어버려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러한 사건이 여기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이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잡아서 족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자, 30절에 성읍 사람들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죽여야 된다. 아들이라도 죽여야 된다. 막 그냥 그러니까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 아닌 아버지. 자기가 만든 단이고 자기가 만든 세운 아세라 신이지만 아들이 더 귀하지. 그렇잖아요? 아들이 귀해요. 아들에게 이제 이 얘기. 거기 와서 막 그냥 항의를 하니까 요아스가 그래요.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봤네 가만히냐? 그거 알아서 할 건데 너희들이 왜서 그래? 바알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이? 하면서 아들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기드온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이름을 받게 돼요. 13절부터 35절을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제 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가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쟤도 또 못 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니 36절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겠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지? 양털 모아놓고 이슬이 주변에 안 내리고 여기만 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시험에 아침에 일어나서 짜보니까 막 양털에 물이 쭉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걸로 끝나지 않을게. 이번에는 다른 데는 이슬이 내고 양털을 안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게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봐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군대를 모집했죠. 군대를 모집해라. 그랬더니 막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 많으니까 안 되니까 다 돌려보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겁 많은 사람,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 버리니까 1만 명이가 남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대. 이번에 어떻게 해요? 시내가에 가서 물 또 먹게 해라. 그러니까 개처럼 훑어먹은 사람, 물을 치워서 먹은 사람 이렇게 나눠보니까 300명은 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할 때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 32,000명 갖고도 부족하다고 이거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실 300명만 남았는데 3명만 남아도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뭐 쓸어버리려고 3명 필요해요? 뭐 3명도 필요 없죠. 뭐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 300명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또 이제 죽어가는 거지. 아이고, 난 이거 못 살겠다. 이제 나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뭐야, 미디안이 지금 내려가 봐, 내려가 봐. 그랬더니요, 그날 밤에 보라와 함께 미디안 진에 가보니까 거기서 그 파수가는 사람들이 지네끼리 얘기잖아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 우리 집을 다 무너뜨려. 야, 기도원이 그 보리떡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신을 얻는 거잖아요. 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요. 예, 저 사람은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 이러다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필요할 때는 하나님, 사람이 권면도 때로는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은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 전쟁에 나가서 300명의 군사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그래서 이런 큰 승리를 얻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에는 이제 기도원의 뒷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해줬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항의 또 숙고 부엘성 사람들이 기도를 믿지 못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렇게 막 계속 나타나는 것이 이게 사사기 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의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 뭐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에브라임이 장자의 지파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는 사실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잘못했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그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둘째, 셋째인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지고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말았어요. 네? 살인을 범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둘째도 셋째도 뭐가 됐어요? 둘째도 셋째도 장자의 명문에 떨어져요. 셋째가 유다인데 저 넷째가 유다인데 이제 유다의 일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앙의 열정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적 장자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유다는 육적 장자가 아니라 영적 장자가 되어서 유다의 계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는 그러한 반열로 들어가게 되고 육적 장자는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요셉에게 돌아가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그 두 몫을 받잖아요. 두 몫을. 근데 요셉의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생기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이 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어긋 만져서 축복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는 요셉으로 와서 요셉에서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다른 것에 보면 에브라임아 하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말해서 장자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을 우리는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큰 지파가 되었고 많은 인원을 갖고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해서 전쟁에 할 때는 안 나오고 가만히 있다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적군이 도망가는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겼다.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웹을 갖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뒤에 와가지고 그를 죽이고서는 그리고는 그한테 와서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어쩌느냐 다른 집은 다 왔잖아요. 그 지네들이 안 왔지. 이런 일을 에브라임 지파는 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 좀 섬겨라 하는 이런 악을 좀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숙고성 분우엘 성은 하다가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안 도와줬죠. 그런데 이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가 받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올무가 됐고 또 자녀를 막 70이나 낳고 보니까 이것이 기드온에게 하나의 큰 문제가 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 이걸 알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걸 만들어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러다가 그 가정이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기드온의 70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또 지켜 만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걸 지가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돌려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려고 내가 막 영광을 차지하고 내가 뭘 하려고 내가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사사기 이제 우리 8장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